할렐루야. 주님 사모하시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다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평안과 기쁨 주네 그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 시간 충만하게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도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화평과 위로를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임충만 목사님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시도록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편히 되시고 거룩한 소명에 맞는 삶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을 고르시는 것이 아니고 흠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기억하시고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상태는 형편없지만 은혜로 변하게 하시며 든든한 성벽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조건 없이 부르실 때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몸만 돌아오고 마음은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희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며 이미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낫기를 구하는 육신의 아픔을 가진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의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요. 그러나 아픈 삶 속에서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견디내기 어려운 시간임을 압니다.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는 주님,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세상적 헛된 꿈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삶의 의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선택하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지혜롭고 올바른 리더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훈련되어 겸손히 쓰임받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복으로 살아가는 실버 세대를 드림 향상교회의 유산이 되길 기도합니다. 높은 기온을 잘 견디게 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에도 지치지 않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과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드림 향상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옵소서. 기쁨과 순종으로 섬김의 삶을 드리는 드림 향상교회의 목장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기 사역을 준비하는 비전 위원들이 하나되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실 담임 목사님에게도 충전을 통하여 채워주신 하나님의 영성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선한 목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임충만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흠이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깨우치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듣게 하시어 듣는 자들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대충 믿고 현실을 따라 살게 될 때 실망하고 무너지는 연약함을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승리로 물리쳐 주셨기에 입만 무성하여 질책받지 않고 열매를 맺어 생명책에 기록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법정에서 이 증인들이 출석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뒷돈을 받거나 이 청탁에 의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이 판결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 거짓 증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드라마를 통해 그런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십계명에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이 재판을 할 때 증거보다는 이 증인을 더 의지했습니다. 즉 증인의 증언은 재판의 판결을 내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증거는 한 사람의 인격과 나아가서는 인생 전체를 짓밟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증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인은 자신의 증언이 진실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먼저 이 죄인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죄인이 당할 형벌을 그대로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서는 이 증인에 관한 규례가 매우 엄격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에 관련된 이 인간의 정직성을 함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9계명은 이 재판에 관해서만 다루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제9계명은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종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9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참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제9계명의 의미입니다. 제9계명은 거짓 증거를 금하는 것으로 곧 증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증인은 재판 혹은 이 송사라는 특정 정황에 관련된 것입니다. 송사라는 것이 바로 재판을 통해 개인이나 이 관청의 분쟁을 판결하는 행위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따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의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9계명은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는 이 특수한 정황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재판에서는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말 한마디가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죄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판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도 죄 있게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증인의 말 한마디가 인격을 파괴하고 이 경제적인 파탄을 줄 수 있으며 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은 추측이나 상상을 동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의 전부를 말하지 않고 이 일부만 말하여서 왜곡할 여지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9계명은 증인뿐만 아니라 증인의 말을 참고하는 이 재판장 역시도 잘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판결할 때 어떤 한 사람, 한 증인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 여러 증인을 통해 정황을 분석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9계명이 이 재판이라는 특수한 정황과 관련되어 있으니 그 계명이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씀은 이 9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8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7계명에 관해서, 그리고 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제5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25절 말씀은 제9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의하면 제9계명은 단순히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모든 종류의 거짓말과 관련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9계명은 특수한 재판이라는 정황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짓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판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대화 그리고 이외의 삶 모든 정황 속에서 거짓을 삼가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9계명의 의도입니다. 먼저는 이 긍정적인 명령을 의도하고 있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내 이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라는 것입니까? 결국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제9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실을 말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단순히 나는 거짓말 안 해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진실됨을 말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9계명은 법정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제112문의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색칠한 부분을 보면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나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9계명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의도 가운데 드러나고 계십니까? 10계명은 늘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제9계명은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게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리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예처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 있으실 뿐이시며 어떻게 보면 그 진리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마귀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로 해서 중상모략하는 자, 이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여자에게 거짓말하여 그녀를 죄로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까 읽은 하이델베르크 112문을 다시 보시면 색칠한 부분에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며 거짓의 근원이며 거짓의 시작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9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거짓을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아니라 진리 자체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제9계명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만약 제9계명을 어기면 그것은 이웃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도가 속한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제9계명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왜 거짓을 금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도의 이 정체성과 사명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짓 증거와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것은 결국 마귀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9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결국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것인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볼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제9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사명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에 증인된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거짓이 아닌 진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동시에 참된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듣는 이들도 어떻습니까?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매일 거짓말하는 성도의 복음을 누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제9계명을 자주 어기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결국 복음조차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계명은 우리의 말과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CCTV나 과학 수사 같은 이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증인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하는 말과 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먼저는 이 말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9계명을 어기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말에 관한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2절에서 12절까지 이 혀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6절부터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증거를 위한 말과 혀는 몸 전체에 비해 매우 작은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9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의 말과 혀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언어 습관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진실을 말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9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말과 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제9계명을 어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9계명을 지키는 도구로 되는 언어는 오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에게 말과 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은 3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듯이 사람의 입의 본연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과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과 혀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며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9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제9계명의 실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세상 법정에서입니다. 세상의 법관인 그리스도인이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단순히 출세와 돈벌이의 직업이 아니라 재판이나 법률적인 도움을 추구하며 공평을 추구하면서 이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이 말을 굳게 하느니라. 결국 재판장이 공의 가운데 바로 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의 치리회에서의 구계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정이 있지만 교회에서도 법정이 있습니다. 치리회가 바로 그것인데, 이 교회의 치리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 다툼의 분쟁에 대해서 판결합니다. 그래서 치리회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치리 장로로 구성된 기관인데, 여러분, 이 기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의 법에 따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특히 사법의 기능과 관련해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서 이 신문하고 범죄의 증거가 명확할 때 시벌하고 이 회개하는 해벌까지도 이 감당합니다. 이런 점에서 치리아의 회원이 되는 목사와 장로는 그 직분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알고 교회의 치리에 맡은 자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늘 최대한 객관적인 위치에서 판결 내릴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치리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치리하게 되면 그 치리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치리하고 건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성도를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바른 길로 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훼손입니다. 오늘날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명예훼손입니다. 현대사회는 남을 깎아내리다 보니 자신이 높아지려고 이 명예훼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인터넷 발달로 심지어는 방송과 언론에서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내용을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유포해 놓고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사실이면 아니면 그만이지라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요즘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판치는지 모르고 요즘은 딥페이크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행동까지도 정교하게 합성된 이 거짓 사진뿐만 아니라 거짓된 영상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장 적용하기 쉬운 건데 이웃에 대한 소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의도로 이웃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아야 하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모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저 사람 저렇다라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확인한 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확인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명예와 관련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내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불편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사람에 대해 변명하거나 때로는 자랑하는 것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고 변호하며 증진시키는 것은 제9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공연히 더럽힐 필요가 없고 정당하게 내 명예를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에 재판장에 섰을 때
거짓 증인들이 자신을 막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7장에 넘어가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변호하며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도 사도행전 25장 5절에 보면 자신이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보호하는 것도 구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선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거짓말하고도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산파들, 그들은 제9계명을 어기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기생도 제9계명에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거짓말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거짓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9계명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9계명은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금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때로는 상황과 형편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의사가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당신 내일 죽습니다. 아니면 그 환자에게 거짓말할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중국과 같은 나라에 입국 심사하며 들어가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나라에 왔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직업이나 신분을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그럼에도 선한 거짓말이라 부르는 이러한 것들조차도 우리는 필요한 상황에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일반화해서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제9계명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성도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사는 것이 바로 제9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야말로 제9계명을 실천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마르투스,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순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증인은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생명과 목숨을 다해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제9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 말씀했습니다. 제9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된 것을 말하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된 것을 말하는 가장 먼저의 장소는 우리의 예배의 장소입니다. 제9계명은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법정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내 신앙을 말할 때, 동시에 예배와 세상을 향해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을 말할 때 진실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척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제9계명을 지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며, 세례를 받을 때도 내가 아직 세례받을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는데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곡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목사는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성도는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9계명의 장소는 장소적인 면에서 재판의 현장, 또 교회 안에서 공공의 현장,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증언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나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9계명을 통해 우리 모두의 명예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제9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늘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9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보존되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우리의 말과 혀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늘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한 절 읽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운데 제9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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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결국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만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위해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참된 것을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과 혀를 잘 다스림으로 우리 모두의 명예를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9계명이 재판장에서만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영역과 모든 상황에서 지켜야 할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제9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짓 증거의 참된 의미를 날마다 곱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 다른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추측이나 상상이나 왜곡된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진실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행하며 진실을 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혀를 통하여 이웃의 명예와 평판에 허물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며 거짓 없으신 그분을 바라보며 온전히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귀가 행하는 남을 중상모략하고 남을 미혹시키는 그러한 자로, 거짓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에서 정체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직을 말하고 진심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입에서 나오는 거짓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혀와 말은 매우 작은 몸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힘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언어 습관, 내 말에 혀에 그러한 일들 늘 진실되게 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러한 말은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복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입술과 혀를 바르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과 혀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판 안에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늘 바른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남을 함부로 말하거나 내 명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까지도 소중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서 늘 참된 것만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 늘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9계명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 늘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여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입과 혀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드림향상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시고 이 제9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며 이웃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며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교회 비전위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기도 제목 드렸는데요, 3월부터 12월 말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책 모임과 스터디 모임을 통하여서 활동하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 전반적인 부분들을 논의하며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로 세워주신 위원들과 함께 동력하며 맡겨주신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위원들 세워주셨는데 이들이 서로 동력하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의논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비전을 모으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전위원회가 한 마음으로 모였지만 사람이다 보니 이 한 마음으로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비전을 모으는데 한 마음 주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드림양성교회가 비전을 통해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택하고 버리고 과감히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비전을 갖게 하시고 내 주장과 욕심을 포기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림양성교회 2기 사역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비전위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교회 비전위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3월부터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모이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교회 2기 사역을 위해 달려가고 의논하고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양성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기회를 통하여 한 발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교회의 표처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모든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가정교회 비전회를 세워주신 위원장과 부장 그리고 위원들, 하나님 함께 의논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서로를 동력하게 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서로가 힘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에게 맡겨진 역할들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하나로 모으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 속에 쉽지 않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참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하나로 모아주옵소서. 하나님, 각자 자신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각자가 잘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며 나아가야 할지, 우리 드림양성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방향들 잘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드림양성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방향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2025년 표처럼 성령님께 늘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 가운데 앞서서 일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 비전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기도 제목인데요, 김미자 권사님 신부전증으로 물이 차지 않도록, 또 11월 3일 신장이 있는 암 수술 예정인데 체력 회복될 수 있도록, 장한현 집사님 4차 항암 치료 중인데 잘 견딜 수 있도록, 완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임미영 자매님 감당될 체력 주시도록, 그리고 박상우 형제님 간과 신장의 수치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참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들이라 서로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그들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들, 그들의 아픔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성도를 중보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늘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김미자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장이 있는 암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하는 이 일정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부전증으로 무리 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수술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11월 3일까지 하나님 수술하는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술하고 앞으로의 회복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옆에서 간호하는 조산이 권사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이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한영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4차 항암 치료 중입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완치되어 하나님 모든 것이 깨끗하여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암의 부작용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몸의 모든 여건들 만들어 주시고 체력까지도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잘 회복시켜 주셔서 견고한 믿음 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장한현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명자매님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기력이 참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고 나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이민영 자매님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몸에 회복시켜 주셔서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옆에서 계속 기도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이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상 형제님 오랜 기간 동안 신장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이 신장 수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계속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복음의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울증과 공황장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절규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 못할 사정,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울증과 공황장애 물질의 어려움 겪는 성도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온전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몸의 평안과 하나님 물질의 복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이 고통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들의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그래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